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이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후회하면서도 죄를 반복하는 미련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have gathered as believers and as those who are honestly seeking the truth. Speak to us today. May your truth touch not just our intellects, but also our deeper yearnings of our heart and soul. Be with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힘 주시기에 때마다 줄이지 않고 채워 주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바치고 싶지만 형편이 또 너무 어려워서 못 바친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특별히 델타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하심과 치료하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Dear Heavenly Father, you are the great provider, the giver of all gifts. Your love is the only true currency. Thank you for putting money into our hands, and so we freely offer it back to you for use in your service. Help us and abundantly bless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또 계신 곳에서 한번 하실 수 있는 만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Start with Korean.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천천히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ans 10:15. Let's try.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진행 중에라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수들이 결국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뛸 때에 가장 아름답고 꼭 그들에게 필요한 자리이고 맞는 자리이고, 거기서 많은 미담과 또 감동 어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 많은 고생이 있을 텐데 무사히 모든 일정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감동 어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라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칠드런스 워십,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서 46장부터 예레미야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고요, 아이폰으로도 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듣게 되시면은 통독을 하실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독하실 때 활용하셔도 좋고, 창세기부터 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늘 은혜 받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내일 오후 7시에 줌 미팅으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는 은혜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은혜라고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수시로 찾아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 전후에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하면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또 악보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과 우리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지금 은혜로 평강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로 설교를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 바로 전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비드 동안에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이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삶을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도, 우리의 예배 역시 우리가 이 코비드 동안에,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용어가 됐어요. 팬데믹, 코비드,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삶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예배도 들어갔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다
교회 펑션을 잘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다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마땅히 목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로 깊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하는데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요?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의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존재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는 한 교회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가 좀 부정적이더라도, 교회가 좀 힘들더라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못 만나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걸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교회가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는 힘든 가운데서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리며 하기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존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나눔이고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역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과 모습 역시 만남이고 나눔이고 기쁨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인간들이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모임이죠. 그리고 나누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 맞지 않습니까? 자, 이 교회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우리 팬데믹 동안에 못 만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외롭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교회,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우리의 모임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회복해야 될 교회 존재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교회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모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철저한 모습이, 철저한 데피니션, 철저한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 모임이잖아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운명이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보면 많이 부르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스러운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아니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데 분명히 있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특별히 팬데믹 동안에 우리한테 베델이 어디고 성전이 어디고 성막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 모형들을 성막, 성전, 베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떤 선포를 하셨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어디에다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반석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지금 예배 설교하고 함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일날은 여러분 반드시 어떤 모습이라든지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성수주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계신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그들은요,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또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이 장소의 개념을 바꿔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요새 흔히 쓰는 단어가 있는데, 새로운 그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플랫폼으로 밀어넣었잖아요. 플랫폼을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렇죠? 또 안드로이드, iOS 이런 운영 체제를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쉽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배당, 온라인이란 두 가지 플랫폼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에요?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면 예배도 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자, 이 새로운 플랫폼은요, 특히 온라인이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거는 정말 그 소비자 중심 아니에요? 원하는 게 다 다르고 필요한 게 다 다른데, 정말 이런 특별히 온라인 예배에서 축적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도 드리지만은 언제든지 돌아가서 지난주 설교, 다른 설교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호산나 교회 플랫폼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그러기에 컨텐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지금 계속 녹음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그렇지만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세계관도 바뀝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기주의, 또 지역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준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천국과 이어지는 우주적인 글로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특징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기도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는 교회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의 장소였고 나눔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참된 모습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플 때 울기도 하고 함께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제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또 만나가지고서 함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나누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더라고요. 끼리끼리 하는 거기에서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편하고 좋은 것도 많겠지만 불편하지만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점점 이방으로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바나바라는 정말로 착한 좋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서 복음의 씨앗이 막 뿌려지기 시작한 어디로 가요? 이방 땅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뉴스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거기야말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한 곳이었습니다. 참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흑인, 백인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아주 좋은 example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민교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이민교회야말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계급의 차별이 있겠냐 말이에요. 1세, 1.5세, 2세, 3세, 경상도, 전라도, 이북분, 뭐 가난한 사람, 또 부자, 기존 신자, 새 신자, 정말로 누가 와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로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급에 상관이 없이. 사람들이 함께 만날 때에 삶의 의미를 나눕니다. 삶의 보람도 느낍니다.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고 인생관, 세계관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친밀한 나눔이 있는 교회, 밝은 인사가 있는 교회, 관심 가져주는 교회, 지난 몇 주 동안에 계속했던 것처럼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왜 그런 곳에 안 가고 싶겠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서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정말 수개월 동안에 스탑 사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멈춤이라고 사인, 스탑 그 사인 앞에 그대로 서 있으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새 도전을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새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코비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결됐다는 그런 생각에 특히 백신 접종한 많은 사람들이 더는 못 참겠다. 이제 하지 못했던 활동을, 여행을, 여가를, 쇼핑을 정신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복 소비라는 그런 단어에서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요, 정말로 정신없이 분주하게 분명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멈추어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기 위해서 리셋,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정말로 엄청난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오는 시간은요, new normal,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정말로 마땅히 회복해야 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리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모이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로 강조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면서 트라이하십시다. 찬송이 지금 우리가 만날 때마다 마음대로 못 부를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찬송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요? 치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는 고민을 하며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대면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사랑이 나눠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추구하기를 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넘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